30일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간주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당하신 죽음은 곧 우리가 그분 안에서 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예수와 우리를 죽일 유일한 실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죄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율법을 범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을 판결합니다. 아예 율법이 없었다면 형벌도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나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저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율법은 공의롭고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형벌을 받아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던 율법의 권세가 2번이나 분쇄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일은 우리의 회계 장부의 자산 항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율법이 언도하는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친히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살인죄는 어떠한 처벌, 사람을 폭행하면 어떠한 처벌, 그런 법이 있는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죄인들이 어떠한 심판과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돼요. 율법에 분명히 죄인들은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의미 중 하나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의의 순종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 죄 용서함에 대한 것, 의의 순종함에 대한 것, 율법을 완성시킨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해본들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율법의 행위로, 즉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따르면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당연히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즉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힘써준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율법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의 표현이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답은 우리가 요구하고 정죄하는 율법에 속하는 대신 요구하고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바깥에서, 즉 돌비에 기록된 이 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살아있는 인격이 죽은 문서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새로운 순종의 길을 가리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죽은 것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함입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를 향해 나를 믿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라.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정죄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내 안에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된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속죄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법을 지켜야지 의롭게 되어지는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길이고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길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